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나눌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2020년, 그러니까 2019년 12월 첫째 주부터 분당 소곡장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거기서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 드릴 때 저희가 그때는 공간이 한 공간밖에 없어서 애들도 다 같이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설교하고 있으면 애가 이 앞으로 막 걸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인사하고 들어가고 그러면 또 설교하고. 근데 너무나 따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선 저희가 코로나가 와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모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그냥 나와서 하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까. 그리고 아이들은 사람이 앞에 있건 없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보면서도 야, 참 귀하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냥 누구 집 아이들인지 다 아니까 그 아이들 다 제 아이들 같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요즘은 워십 댄스도 옛날에는 다 따라할만 했는데 이제는 뭐 박수치기도 힘든 그런 또 워십 댄스로 또 영광 돌려주고 우리 모든 세대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거고 함께 다시 한번 우리 5분 이상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애들 소리 나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 예배 이렇게 드려도 됩니다. 원래 키즈 아이들도 함께 예배 드리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통제가 안 될 것 같아서 키즈 아이들은 따로 예배 드리고 오늘 주일학교 예담 주니어 친구들은 함께 예배합니다. 앞자리에 놓으려고 하다가 제가 설교가 안 될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잘 안 보이더라도 뒷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세가 저희가 다음 주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는 이제 온 세대가 다 같이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일찍 오시고요. 자리도 아마 최대한 모든 좌석을 다 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주일에 이제 함께 예배하게 될 텐데 그리고 그 주간 5일 동안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붙잡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에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함께 누리면서 담대하게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시더라도 새벽에 나오세요.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함께 서는 5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40일도 했었는데 5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5일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함께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님이 오신 날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함께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순전한 교회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주님의 오신 날을 기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이 말씀 온전하게 깨달아 아버지 우리도 순종으로 주님의 생명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걸음 걸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나 기쁜 날이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산타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이 소식을 전하셔야 돼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그리고 제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가족들끼리 케이크 사서 같이 촛불 불고 그때 소원 비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자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저희 애들은 3살 때부터 아주 교육을 정확하게 시켰습니다. 세상에 산타는 없다. 그랬더니 얼마나 충격을 받던지. 지금도 저희 애들은 얘기해요. 아빠가 그때 너무 빨리 얘기해서 자기들 너무 충격받았다고. 크리스마스는 산타의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기뻐하는 날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함께 기뻐하면서 주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혹시 가능하시면 가족들끼리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면서 이 사진도 좀 오픈 채팅방에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좀 많이 함께 좀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누리고, 아니면 우리는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다. 예배하러.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모인 곳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펼쳐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은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가 정말 예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랜 시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야지, 그리고 예수님 내 아들 예수를 보내야겠다 하고 똑하니 그냥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고 아주 오랜 시간 준비하고 구상하시고 계획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처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위대한 뜻을 정하셨기에 그냥 보내시면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생명의 역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필요로 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죽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창조된 몸과 세상은 원래 창조된 그대로만 유지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맞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인류의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망이 시작되고 생명이 단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망 말고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생명을 위한 수고가 동반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생명을 위해서는 생명은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죄 때문에. 그 다음부터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가 수반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시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일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3장 16절 보시면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굉장히 정확하게 여자의 캐릭터를 만드셨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 시작된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원래 이 하와가 선악과만 먹지 않았어도 아이 낳는 게 고통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와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 고생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생명을 위해서는 무조건 수고와 고통과 아픔이 필요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자만 그러냐? 남자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창세기 3장 19절에서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저주를 받으면서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노동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해하시는 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노동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은 그냥 소산을 만들어냈습니다. 소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냥 먹으면 되는 것이지 농사가 필요 없는 환경과 상황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생명, 열매,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피를 흘리는 고통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이 요구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짓지 않았으면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생명을 위해서는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고요?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세상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단순하게 우리의 인생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도 똑같이 이 원리가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선한 일을 막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반하기 시작해요. 뭘 수반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가 보내야지 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땀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방주를 만든 노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아와 노아 가족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와 노아 가족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이거 타 이러지 않으셨죠.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길을 다 가르쳐 주시고는 뭐 하게 하시냐면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그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피땀의 시간을 주님께서 요구하세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노아와 노아 강주가 노아 가족들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수고했는지 아십니까? 몇 년인지 아세요? 120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120년은 단순히 노아 방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 70년에서 8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70년에서 80년이라는 시간을 쉽게 말하면 방주를 짓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헌신, 주변의 따가운 판단과 시선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야 했던 헌신의 시간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의 시간을 통해서 방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데까지 그냥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이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인간들의 수고와 헌신의 구체적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 좀 살펴보면서 주님의 마음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말씀이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뿐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단어는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일 후에. 그럼 그 일이 어떤 일이냐를 보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바로 앞에 21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얻은 아들이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미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낳게 된 이삭, 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이 싸우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쫓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제 이삭밖에 없어요.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남은 아들 이삭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이 마치 기다리기라도 하셨다는 듯이 그때에 평화의 시기가 펼쳐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험하십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단어는 입증한다, 증명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입증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뭘 부탁하시냐면, 뭘 명령하시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명령이죠. 창세기 2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필이면 가장 순종하기 힘든 그때에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만 남겨놓은 그때, 하필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분의 아들도 없어요. 여분의 아들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그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의 독자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그 산에 가서 번제로 아들을 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번제로 자식을 드리라니요. 정말 기가 막히죠. 이런 명령 앞에서 우리는 수없이 왜라는 질문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아들을 주신 겁니까? 이럴 거면 겨우 얻은 하나뿐인 아들마저 달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스마엘 보낼 때 저를 막으셨어야죠.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로 그 말씀을 대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중 새벽에 사무엘상 말씀을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시거든요. 그때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만 얘기해라 하고 가르쳐요. 뭘 가르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부를 때 해야 될 대답은 이것뿐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왜가 아닙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주의 종이니 듣겠나이다입니다. 심지어는 그 말씀이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아브라함이 주의 종이오니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 신뢰 속에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일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보시면 거침이 없어요. 아이를 죽이려 하는데 여러분 렘브란트의 아브라함의 제사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밝아가지고. 잘 안 보이세요? 잠깐 여기 불 좀 꺼주시겠어요? 보시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정말 가차없이 진짜 번제물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이게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 앞에서 왜라는 질문 한번 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천사가 창세기 22장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급히 내려보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한 번 부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급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그리고 순양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뭘 배우냐면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되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오니 듣겠나이다 순종하고 걷다 보면 이해의 걸음을 허락하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걸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이 놀라운 이해의 걸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헌신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이 헌신 때문에 내가 다음부터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신데,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17절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으세요. 시작. 이 자녀의 축복은 이미 약속을 여러 번 하셨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일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누구 때문에 얻게 됐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지금. 여기서 준행했다는 이야기는 귀 기울이고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순종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얘기. 자, 16절 말씀 보시면 사실은 17절, 18절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먼저 말씀하신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예수님을 보낼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거예요. 어떻게 예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준행했어요.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순종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함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귀를 기울이는 순종하고 준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땀이 되고 노력이 되고 눈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제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보면 지금 4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4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 오심을 보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세우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요, 그냥 고치고 보수하는 시대가 아니라 다 뒤엎고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생명의 역사보다도 그냥 생명의 역사의 완결판 종지부를 찍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재림을 바라보는 시대, 어찌 보면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시대적으로 볼 때 거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영광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주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제2의 제3의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로 여기고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나의 삶으로 여기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보면 나라도요, 한 나라도 잘 보세요. 한 나라도 그냥 갑자기 선교사님 한 분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다 예수 믿고 나라가 복음화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한 나라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복음의 편만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과 순교와 그 피가 요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면 되지 왜 이렇게 역사하실까? 근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결과예요. 이거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 복음의 편만함,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피를 뿌리고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건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텐데, 다시 올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준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오실 길은 예비되는 거예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그냥 문자뿐인 이 책을 나의 전부로 알고 이해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것도 준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준행하며 사는 사람에겐 복이 있을 건데요, 오늘 본문 17절 보세요. 똑같아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준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기 때문이에요. 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뭐 때문에 복되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른 것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아브라함의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오신 주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모리아산이 있어요. 기쁘기만 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 앞에서 걸어내야 되는 순종의 걸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걸음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온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각자가 단순하게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오실 길 예비하자. 주님 오실 길 우리 마련하는 인생 살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삶 살면 돼요. 한 명이라도 예수 구원 얻게 하기 위해, 예수 복음으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걸음 걸으면 돼요. 그 걸음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2000년 전에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걸음 걸어내자. 마치 주님 오시지 않을 것처럼, 주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오시지 않을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때 우리가 함께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함께 모여서 주님 오시는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걸어내야 될 삶이 어떠한 것인지, 순종해야 될 걸음이 무엇인지 함께 보면서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처럼, 세례 요한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의 다짐이 일어나는 은혜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며 생명을 위한 필요, 생명을 위한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순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땅 위에 오신 주님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 오늘 우리가 함께 사모하며 소망하며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할렐루야.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다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높이 받으시옵소서. 아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는 영성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아버지 참된 헌신과 수고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온전히 서는 은혜 위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안에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이 주님 바라봅니다. 함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당연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말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눠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눠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기뻐하는 참된 역사에 하여 함께하시고 두려움없이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이 땅에서 수만 없음이 아니라 다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수많은 영상을 원하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 없음은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있는 이상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크리스마스에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 이 땅에 분명히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나의 삶으로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잃어버린 소망 다시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소망 없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도 사로잡혀 이 땅에 오시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마음을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헌신하고 수고하며 나아가는 마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오심을 예배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을 쌓는 신령 가운데 소망 되시는 예수여, 찾아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보니까 주님이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아무 때나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와 눈물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는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참된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이 세상이 내가 사는 날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분명히 만날 그날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 위에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다가도 오실 주님 바라보며 힘을 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실패가 보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내가 나아가야 될 걸음이 있음을 깨닫고 다시 걸어내는 그 걸음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기뻐하게 하시고 온 식구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배, 그리고 귀한 시간, 귀한 재물, 귀한 마음 아버지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시는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담대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걸음, 연약해져 있는 무릎을 일으키며 나갈 때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시는 역사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의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그 복이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손으로 다리로 밟는 곳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병간호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 생명의 역사로 다스리시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역사와 함께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아 흘러갈지어다, 생명아 나타날지어다, 생명아 비추어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가서 오늘 하루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원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주님과 함께한 영광스러운 영광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영광스러운 걸음 걸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길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